오늘부터 성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성서를 읽어보고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아요. 모든 문화가 성서로 기반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놓으셨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사한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은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나갔다.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닷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같은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
제2장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 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 살게 하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웰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은 좋은 금뿐만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는데 구수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궁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울 줄 몰랐다. 제3장 인류가 타락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강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에서 숨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두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어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서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을 순하게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준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거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다. 제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을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어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야훼께서는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은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값대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카인은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카인의 후에 카인이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제가 세운 고울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검고를 뜯고 퉁소를 부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가 낳은 두발카인은 구리와 새를 다루는 대장쟁이가 되었다. 두발카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카인은 해친 사람이 7갑절의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의 보복을 받으리라. 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 지어주었다.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홍수 이전 족장들 제5장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은 807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케난을 낳은 다음은 81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케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8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렐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은 다음은 83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누스를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다음은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다음 782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노아라고 지어주며 이 아들은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고 외쳤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 59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의 나이는 500세였다.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다. 제6장.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새 세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에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버리기로 하였다. 너는 전남부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300자, 나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에 숨쉬는 동물을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온갖 새와 온갖 집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이 2마리씩 너한테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